설 명절 모두 잘 쉬었습니까? 그런데 설 명절은 잘 쉬었는데 나이들이 한 살씩 더 먹어가지고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시간이 좀 더 들었는지 철이 좀 더 드는지 안 그러면 늙어가는 건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10장이라고 그랬죠. 자꾸 눈도 이렇게 흐릿하게 10장인지 11장인지 실수를 합니다. 자,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뭐냐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며칠 전에는 음력 설이 지나갔습니다. 이 지구가 크게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의 흐름에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례를 지키고 살아가는지 각자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이라고 이번에 설 연휴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 뒤에는 짧았지만 앞 연휴가 길어가지고 길게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설이 되면 뭐 해요? 떡국을 먹어요. 그래서 떡국을 왜 먹나 싶어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또 사전하고 다 찾아봤습니다. 떡국을 왜 먹는지. 풍습이에요. 그거는. 자, 설에는 뭐 먹자 하면은 뭐 먹고, 주석에는 송편 먹자 하면은 송편 먹는 거예요. 풍습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서 떡국 하나 더 먹고 나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떡국 한 그릇 먹고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었네. 모두 나이들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 살 더 먹었어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은 힘도 좋아지고, 강해지고, 하나님 아는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힘이 더 없어져. 왜 그래요? 주님 만날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싱싱하면 주님의 본 얼굴을,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내가 늙어서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실상을,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먹는 것을 그렇게 애통해 할 거 없어요. 왜? 목표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 목표.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먹는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주 높은 산을 목표로 삼고 밑에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올라가면은 그만큼 상쾌한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 돼.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내려왔어. 거의 다 내려왔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야 내가 살던 집으로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내려가는 그 본향은 천국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계속 산꼭대기만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제가 한번 볼게요. 믿음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내가 알든 모르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쏟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믿고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갖고 띠먹고 따라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쏟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는, 진정한 믿음 속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인생의 믿음 속에는 쏟고 쏟기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믿음은 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 가다가도 믿음이 없으면 저 차가 와서 나한테 치워버릴라. 또 옆에 사람이 나를 때릴라. 그런데 우리 속에는 법이 있으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그걸 믿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심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급한 일이 생기면, 곧 죽을 병이 생기면 어디든지 찾아가 기대려고 그럽니다. 뭐든지 믿으려고 그래요. 기대려고 그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실체로 나타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찾았으면은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 310페이지. 자,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냐.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은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잘 없어요.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만 믿고 구원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식구들은 그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다정해요.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가 참 다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 방송을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쌍둥이 자매가 둘 다 이 파일럿던데 넘어오다가 미국의 추격기가 막 따라오니까 동생이 그 추격기를 따돌리기 위해서 언니는 가서 성공해 살아. 나는 내 저것을 따돌려야 되겠다 하면서 남쪽으로 향하던 기술을 돌려가지고 그들에게 향했는데 그들이 로켓을 쏘가지고 소라이가 그 동생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쌍둥이 자매 여자가 그걸 동생의 목까지 살아야 돼요. 나의 둘도 없는 형제인데. 그래서 형제는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자매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김영희님, 박영경님, 안자매님 이렇게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제는 멀리 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매로서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은 못해도 할 것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형제 자매들 앞에 선포해야 돼. 왜? 사람들이 결혼식을 왜 한 줄 알아요? 결혼식을 안 하고 둘이 살아도 부부인데 결혼식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가 되었어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식입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 내가 간증을 하는 것은,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을 형제 자매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밝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돼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된 사람과 금방 태어난 아기는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아기는 염은 음식을 못 먹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웬만큼 염은 음식도 다 먹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옆에서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폭풍이 몰아와 쳐도 이 연이 쌓이는 믿음의 백성들은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금방 태어난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금방 쓰러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다독거려주고 돌봐주고 성경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키워줘야 돼요. 같이 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알고 난 형제 자매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열쇠 역할을 하는지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17절에서 19절을 같이 봅니다. 17절에서 19절.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림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무리들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환하게 빽빽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 중풍병 들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지붕에서 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믿음이 보통 믿음이에요? 저렇게 달려내려오는 사람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 옆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다 뜯고 요즘 같으면 그거 난리 나겠죠.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뒤에 지붕을 뭐 어떻게 고쳐줬는지 안 고쳐줬는지는 성경 말씀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지붕을 뜯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 이 중풍병자 하나를 위해서 옆에 같이 일했는 그 동역자들, 일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가야만 된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이래 가가지고 되겠어? 에이, 안 돼, 가지 마. 이랬으면 못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같이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못 나선다. 그것을 목격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의가 아니고 그들의 복수입니다. 그들을 해놨잖아요. 그들은 여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목사라고 해서 내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저녁에도 성경을 혼자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혼자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힘이 있어야만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기도가 있어야만이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병자가 내려갔으면은 병자를 고쳐가지고 자 됐다 네 병 다 나았다 일어나 가거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21절 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 지가 뭐라고? 예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가 그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리고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느냐.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병을 고친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병 고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세상 우리는 전부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라 가지고 교회 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내 죄지은 게 어디 있는데? 나는 정말로 똑바로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전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성도 없었고, 예수님이 내 상을 가지고 니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쇠로 착하게 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또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믿음은 구원의 열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너는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나았으니까 네 상을 들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이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저는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죽을 죄에서 지옥 갈 수 있는 나를 이렇게 나를 주님의 보혈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자, 모든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을 저 중풍병자가 다 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옆에 사람들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에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행동이 기도가 돼야 돼요. 마음이 돼야 돼요. 같은 그런 게 있어야만이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또 병자도 고칠 수도 있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또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때요, 마음들이? 세상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던 눈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눈이 향해져 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오거든요. 땅의 것을 찾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생기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바란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꿈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꿈과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왜? 일찍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찍 죽는 줄 알아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오늘 뭐하나 할 게 없다. 그럼 저것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뭐하노? 그거는 꿈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우리 친구가, 돈 많은 친구가, 돈은 많은데 쓰지도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요즘 나는 희망이 없다. 돈은 많은데, 왜? 하는 거예요. 돈 이거 많으면 뭐, 딸님이 다 가져갈 텐데. 아들이 없어. 아들이라도 있으면은 희망이 되고 꿈이 돼가지고 아들한테 줄 텐데. 딸은 또 주기 싫어. 딸들은 다 잘 살아. 이 아들이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꿈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꿈과 희망이 없으면 절망으로 가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아가면 말겠나, 뭐, 꿈도 희망도 없고, 뭐, 바라볼 것도 없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어때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면은 실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가지도록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를 나타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참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희미하게 보여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면은, 구원받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면은 실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실상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실체를 보는 것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미하게 보여. 생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 친척한테 친척이 멀리 지금은 뭐 폰으로 보고 뭐 이래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 보고 난 뒤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한 1년쯤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그때 모습이 희미하게 생각이 나요. 아이고 그때는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잘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 아이고
우리 지금 한번 만나자. 이 생각이라는 것은 희미해요.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니 하나도 안 변했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살 때는 희미해요.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세상 것에 빨리 들어가기 쉽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실상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는 말씀하셨고,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랑 없이는요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티격태격 싸우기만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부자지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자지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더군다나 이웃간에 사랑이 없으면 점점 갈등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하루도 못 살아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있대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사랑이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사랑이 식어간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악밖에 안 남아요. 독한 것밖에 안 남아요. 참을성이 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배려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종말이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고 뭐 가정이 어떻게 됐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참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344페이지. 찾았으면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알아라 그래요? 모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알라. 알아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된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 그것을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기록해라 해서 기록한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같이 또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아. 말세가 되면은 첫째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지금 시대가 어때요?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자식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자식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놓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고, 아들 오면 막 귀찮고 막 힘들어. 전에는 가서 부모들이 딸 자식 결혼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아들, 딸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들, 딸 많이 놀아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는 날 신부가 이래 치마를 들고 있으면은 거기다 뭐 부줘요? 밤도 던지었고 대추도 던지었고 막.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이거예요. 행복하고. 근데 지금 부모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너가 결혼하거나 많이 놓지 마라. 너 힘든다. 내 아들 많으니까 힘들어 죽을 뻔했다. 너가 아들 많이 놓지 마라. 지금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배려심도 없고 남을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애들 하나 놓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 놔도 잘만 키우면 돼. 그런데 이게 애들 하나 나오면은 화초같이 키워. 옛날에는 내가 대학 다니면서 이 논문을 하나 준비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많이 됐어요. 자, 어른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애들이 숟가락 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어른이 먼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숟가락 들어?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네부터 빨리 먹어라. 그러면 네 학교 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네부터 먹어라. 부터 먼저 미기. 미기놓고 보자.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왜 그래? 그게 이기주의 시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컸는 아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요. 옛날에 우리 가정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고기를 좀 사가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기를 사가와가지고 내가 구워가지고 내 입에 안 들어가고 자식 줬다가 애들 다 먹였어. 애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한 개도 안 먹었는데 아버지 나 그만 구워요. 우리 배불러요. 그래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아 나는 한 개도 안 먹었다 하니까 그래요? 자식만 생기면은 그 자식은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자식을 하되 성경에 그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초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따끔하게 해줘라도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집안에서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키우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징계를 주십니다. 뭔가를 어렵도록 만들어주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왜 그래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가 버리면은 박차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면은 그 애는
옳은 자녀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달을 하는 하고 징계를 주는 것은 그런 속에서 단련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돈독하게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이기주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회초리를 때릴 때는 때려야 돼요. 문제를 할 때는 해야 되고. 요즘은 뭐 남의 자식 손도 안 대지 말도 안 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동네 나무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소리 지르고 난리 치잖아요. 지금 나무 자식 그랬다 그러면 그 집에서 고발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게 무슨 시대라 그래요? 말세.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돈을 사랑하며 요즘 돈 뺏기 몰라. 세상이 온통 돈 세상이라. 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말씀 있지만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며느리가 이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는 그 확신이 목격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덕석이라고 아는 건 모르겠다. 이 경상도 사투리라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로 만들어가지고 짜가지고 뭘 넣는 것을 말해 넓게 떼어 있어요. 멍석. 예. 우리는 덕석이라 그러는데 멍석. 그 멍석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는 막 멍둥이로 막 때린 거예요. 그 멍석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막 그 멍석 위에 때려도 아프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더 아플 텐데. 그래가지고 사람은 반 골병 들었어, 그 집 아들은. 그래가 온 동네가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만큼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3절 4절을 똑같이 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제 사람들은 쾌락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느냐, 눈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여행 가자, 어디 하자, 뭐 맛있는 거 먹자, 전부 그 쾌락입니다. 사람은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맛있는 거 하면은 그저 이웃에게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지금 그런 거 잘 없어요. 지금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말세의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렇든 말든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사람들이 경건한 척해요. 전부 옷들도 요즘은 잘 입고 다니고 전부 경건한 것 같아. 성인 군자 같아. 근데 모양은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유다.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하나님은 멀어져라. 멀리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본문 1절 2절 제가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대로. 자,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를 했다. 그 선진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들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을 했는데 어느 방에 나타났는데 마침 그날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 나타났다 하니까 옆에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도마가 믿질 않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데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도마가 있는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내 못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볼까요? 다시 28절만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것을 보고 그때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것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되도록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약속하잖아요. 내일 언제 보자? 그래, 알았다, 내가 믿을게.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타나면은 속였네. 그런데 그 친구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믿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 친구가 그거 왔다 하는 걸 보였겠어요? 보이지를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친구가 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올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니까 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봤어요? 우리가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했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는 못 참겠어. 이 더 이상 어떻게 더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이걸 이겨내라. 그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14페이지 찾았으면은 6절에서 7절을 한번 봅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또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어때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참새도 다 헤아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내가 너희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어떤 제사로 언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을 샀다. 내가 언약을 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같이 시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스바냐 3장. 사 1306페이지입니다. 1308페이지. 1308페이지 6장 17절입니다. 17절. (3장 17절) 6장 17절이 아니고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자, 찾았어요? 예, 1308페이지. 1308페이지 3장 17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봅니다. 뒤로 제일 끝에 넘겨보세요. 찾았으면은 420페이지 끝입니다. 찾았으면은 3절 4절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흘리던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또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13장 5절) 자, 368페이지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짐을 해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